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서 말하는 짐짓은 willfully, 즉 고의적으로, 일부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자, 그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범한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할 때 이 죄가 since, 죄된 행위를 말하는 since로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보니까 여기에는 sin, 단수로 돼서 원죄, 곧 죄된 생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즉 할 때 since가 아니라 sin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 말은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일부러 죄를 범했다 이 말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서 in Christ가 아니라 in 아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아담.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누구든지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모든 생명은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고,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서 죄가 복수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단수, 죄된 생명, 즉 원죄라고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다시 아담 안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안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6절 봅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6장 6절, 4절부터 봅니다. 6장 4절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서 말하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쭉 나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fallen away, 다시 말하면 실수로 넘어진 자들을 말을 합니다. 일부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짐짓, willfully,
고의적으로가 아닌 실수로 넘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인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다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두 번, 세 번, 네 번 또는 더 이상, 그 이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 리펜던스는 오직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수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을 다시 드러내놓고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을 하시고 단번에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뜻이다. 죄를 용서해주고 회개하게 할 수 없으므로 뭐 지옥에 가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실수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죄를 자백만 하면 되지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실수로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fallen away, 넘어지는 것. 오늘 보면 10장 26절에서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짐짓은 willfully, 고의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 적에서 죄가 복수로 써져 있다면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핵도 오차가 없다, 틀림이 없다. 즉 죄를 단수로 쓰므로 죄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할 때, 범한 즉 하니까 어떤 행위 같지만 사실 원문에는 sin, 단수로 쓰임으로써 죄된 생명, 흔히 말하는 원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져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로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26절에 죄와 속죄가 나오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할 때 이 죄는 단수, 죄된 생명, 원죄를 말을 하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할 때 속죄는 자범죄, 신스, 죄된 행위를 말을 한다. 하나는 죄된 생명이고 원죄고, 하나는 죄된 행위, 자범죄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들, 단수로 쓰인 죄와 복수로 쓰인 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자, 이어서 27절 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했다. 다시 아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이나 윤리 안에서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합니다. 선한 행위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으면은 그것이 죄, 악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악인 것 같지만, 죄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것을 옳다, 의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창세기 38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자, 창세기 38장 25절로 26절 봅니다.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결국은 유다의 것이죠. 26절로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6절 보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윤리나 도덕, 사람들의 관습법으로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정을 해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보고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보여준 것을 보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다라고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통정한 것을 불륜을 가지고 미화시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악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유다로 말미암아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회까지 이르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느냐 있지 않았었느냐,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볼 관점에서는 도덕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인 죄고 악일지언정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을 선과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과 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의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어떠함을 보고 선과 악을 구별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의는 그 행위의 주체, 근본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아담만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비록 선이라고 할지라도 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악이고 죄일 뿐이고 그 행위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선과 의다라고 하는 것. 즉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닌 그 행위를 드러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체가 나이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인 나이면, 육신의 생명이면, 자기 자신이면 그것은 무조건 죄와 악일 뿐이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것은 선과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 봅니다. 이어서 28절로 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로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 신명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증인의 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일단 받았다.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그 안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짐짓 고의로 죄를 짓는, 다시 말해서 다시 아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돌아가서 행한다면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좋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악할 뿐이고 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거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29절 보니까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0절 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0절. 자, 30절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받은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35절 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자,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그들을 보복한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자,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2장 19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1절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fearful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달리 표현하면 빛비춤이 크면 클수록, 계시가 크면 클수록 이전에는 30% 40%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죄인이었는데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 비치는 빛비춤, 계시가 커지니까 알고 보니 온 존재 자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만큼 빛비춤이 강하기 때문에 조그만 반딧불로 비추다가 60쪽, 90쪽, 120쪽 이런 백열등으로 보이다가 이 태양빛으로 비추어버리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온 존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온통 검은 죄된 존재이다, 사망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실은 거만이 아니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거듭난 자와 지식 안에서 이론으로 거듭난 자의 차이인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러한 이치 때문에 무섭게 된다. 내 자신은, 아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생명에서 볼 때는 그와 같은 사실이 더욱더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좋고 기쁘고 행복했지만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빛비춤이 커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온 존재가 죄와 사망밖에 없는 시커먼 존재임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렵게 되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온 존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긍휼을 구하게 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더욱더 환하게 비춰지므로 오직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